오늘 말씀을 보면 43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군거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사람들끼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서로 이해하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직접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맞겠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 말씀을 해결하고 또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 수근거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근거릴 때에 사람들은 수근거리는 나와 수근거리는 대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수근거릴까요? 그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수근거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누군가 인정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인정받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정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한낱 우리가 아플 때에 먹는 진통제와 같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우리는 갈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서 인정받는 것이 옳은 일일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이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의 마지막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피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인정받기를 좋아하지만 과연 누구에게 인정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내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한다면 결국은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수군거릴 때에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할까요?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할까요? 틀렸다고 생각하면 말하지 않죠. 수군거릴 때에는 이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냉정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수군거릴 때에 수군거리는 대상은 나와 가까운 사람인데 의외로 그 사람을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오랫동안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언가 수군거릴 때에는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수군거리고 있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말할 이유가 없어져요. 우리는 수군거릴 때만큼은 그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묘하죠? 수군거리는 것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수군거린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뭐 증명하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옳다고 여기며 그 사람을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내 눈이 어두워지면 기준이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지면 보통 때에 이 사람 옳지 않다고 말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에는 이 사람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말겠죠. 여러분,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 시대나 오늘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수군거리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 궁금하면 예수님에게 직접 물으라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알지 못하면서 수군거려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수군거리고 싶어요. 그러나 수군거리면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조금 기쁘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문제가 풀어지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주께 인정받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입술을 주님 앞에 여는 훈련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음을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끝일까요? 보내신 후에로 여기저기를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나서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후에도 이리로 갔으면 좋겠다, 저리로 갔으면 좋겠다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늦은 밤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예수가 홀로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오셨어요. 기도하고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면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옳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온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병 고쳐주고 가셔야 맞지. 아니, 온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가신다고 하는 것이 그건 누군들 좋아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제 누군가 예수님에게 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새벽 일찍 간들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오늘은 안 한다. 나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예, 주에 드시면 가시죠. 라고 반응할까요? 대부분 그러겠죠. 아니, 어제 놓고 왜 안 하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하신 후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기저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래 보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어떤 마음입니까? 주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인정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게 베푸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도 역시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이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내게 베풀고자 하신 은혜에 대한 생각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늘 하나님이 무언가 기대하고 계신 것을 예수님은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로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자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에 때로는 믿음을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욕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든지 간에 이들이 주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자라고 여긴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내게 옥에 갇히든 옥에 갇히지 않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귀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문제는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하는 것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왔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우연히 왔다, 누군가에 끌려서 왔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힘들 때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날 도우셨어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고 나면 대부분이 작게 보여요.
은혜를 계속해서 곱씹는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지금도 귀한데 곱씹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은혜는 작아져. 작아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하나님이 도우셨을까? 아니면 우연일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들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한 번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러 왔는데 문제는 온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귀하기도 하지만 안타까움이 묻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왔다고 말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비춰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타까운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로 내게도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왔는데 마음이 덤덤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말씀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얼마나 주께 답답하셨겠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의 마음이 죽어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주께서 그러한 기대를 갖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면요, 정말로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가 있어요. 때로는요, 여기 왜 앉아있지?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쳐다보고 반사가 감격 보여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 가지실까요? 미우실까요? 안타까우실까요? 안타까운 거죠. 주께서 보내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주님이 어떤 말씀 주십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마지막 날에는 말씀 듣지 않겠냐. 언젠가는 말씀 듣고 살아나지 않겠냐. 주님의 그런 기대가 있어요. 주님에게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었죠. 베드로를 볼 때에 그는 시몬이지만 장차 대바가 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은 말씀을 듣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그가 믿음 가운데 설 거다.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마음이 주님에게 있어요. 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죽은 사람을 다시 말씀 가운데 일으키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는 오늘 내게 임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일 보자고 하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그러죠. 말씀이 오늘 나의 삶과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 말씀은 내 삶 가운데 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져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게 왔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멀리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라도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4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선지자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54장이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 봤더니 그 45절 하반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뒤집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에게 듣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운다면 예수님에게 오겠지만 제대로 듣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실까요? 여러분, 감동을 안 주신 걸까요? 아니면 감동을 거부한 것일까요?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이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게 감동을 안 주셨다 그래요. 근데 안 주신 게 아니죠. 내가 감동을 멀리한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도 누가 그 감동을 멀리합니까? 그것은요, 내가 내 안에 자리를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면 주의 감동이 있어도 그 감동을 흘려버립니다. 왜 성경에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이 죽어야 그 자리 위에 주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감동이 임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처녀 천국들은 누군가 좋아하면 이 사람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기도 끝나고 이야기하죠. 기도가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무척 많이 들었는데 진짜 결혼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자신이 꽉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주의 감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감동을 다 뒤로 할 수밖에 없겠죠. 주의 감동은 언제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릴 때에 주의 감동이 임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 목사 난 싫어. 저 목사 정말 기분 나빠.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무슨 말씀인들 귀에 들어오겠어요? 내 생각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주의 감동이 임하지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왔지만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몸은 왔는데 마음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지만 배울 수는 없는 거예요. 몸만 와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에 귀는 열려지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열려지지 않으니까 듣지만 배우지는 못합니다. 신앙은 듣고 배우는 것이지 듣는 데서 멈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45절 하반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마라 내게로 온다는 이 말씀이 보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형식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만 배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겁만 왔지 중심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은 항상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주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넉넉히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할 때에는 이미 그 속에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필요한 말씀만 듣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결정한다. 약속하신 땅이라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동산 중개업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소개한 땅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마음에 들면 들어가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냉정히 본다면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가 필요하면 지킬 거야. 필요하면 들을 거야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리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사람의 말은 귀에 잘 들려요. 특히 이 믿음의 사람의 수가 많은 곳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봐주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하려 하지 않고 듣는 자리에 가서 아,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참 열심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외적인 데 치중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돈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우리 저게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은 몰라요. 근데 지내놓고 나면 하나님이 내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어떠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 주셨는지를 알아요.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려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배우기까지 합니다.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시대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말씀은 듣지만 배우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고 몸으로 다루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자꾸만 듣는 일을 하지만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처럼 거창한 걸 생각해요. 근데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교회 그 카톡창이 있죠. 여러분들 거기 성경 읽는 거 올리세요. 그러면 그래, 아이 목사님 그거 올려야 돼요. 남들이 보게끔 그거 올려야 돼. 그래. 여러분, 그게 그토록 어렵습니까? 그거 하나 못하는데 다른 거 하나 할 수 있을까요? 성경 하루에 한 장 읽었다, 2장 읽었다, 그거 4, 5분이면 읽어요. 그렇죠? 카톡 올리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내가 하루에 3분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살 자신 있으세요?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조그만 거 이거 해가지고 이게 꼭 해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러죠.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는 충성합니다. 작은 것을 주님께서 맡겨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네네멜의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재어보고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나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재어보시고 달아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황금을 주는데 여러분이 들고 갈 수 있는 만큼 들고 가야지, 여러분이 들 수 없을 만큼 주면 황금 들고 와라 쓰러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셔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 거래 살라고 하는가? 아니, 작은 것에 순종하는가? 계속 달아보셔요. 재워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이거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요, 너무나 큰 것을 생각해요. 근데 막상 큰 거 앞에 닥치면 그래요. 힘들어서 못해요.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작은 경험 속에서 나타나요. 그 자그마한 순종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자리에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요. 지금 예수 말씀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인 늘 알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자 몰두하는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배웁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교회에 이 앞자리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내 의지일 뿐이고요.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자그마한 거 하나 순종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자세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로 있는 거가 쉬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른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은혜가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이고요. 4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보는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에게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듣고 배운다면 눈에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요히 여겼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눈에 자꾸 무언가 보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그런 마음이 있죠. 그 어렸을 때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은 이제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믿으면 데리고 와봐. 내가 믿을게.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봐요. 데리고 와봐. 내가 보면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들 설명을 하죠. 우리의 눈으로 태양을 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못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우리의 눈을 제대로 못 봐요. 잘못 보면 눈이 실망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못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이 남아날까요? 남아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가 있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보았다 할 때는요, 10cm 앞에서는 그게 코끼리인지 몰라요. 코끼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코끼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려면은요, 최소 3, 4m 떨어져서 전체를 보아야 코끼리인지를 아는 거예요. 무언가 본다고 할 때는요, 시작과 끝을 전체를 다 봐야 무엇인지 분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우리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산을 볼 때에 산이 한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죠. 산도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산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못 보는 건 당연해요.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겠죠.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에 이 말 되게 어려워요. 도대체 만났다는 게 뭘까? 참 표현이 어렵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다 할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다 할 때에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났다 하면 자꾸 하나님 얼굴 만나, 하나님의 외모를 만나, 자꾸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연히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만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시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내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 일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시작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 그 자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본다는 말씀도 되겠지만, 예수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부터 시작해 나갔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취하라, 이 말씀이 있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그는 하나님과 근본 동체시나 뭐에 자기를 비우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리셨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비우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죠. 예수님이 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혹여나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버려야 되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빈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니까 기도하실 거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이 비워지는 일,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전서 4장 5절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간다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니까 말씀과를 통해 거룩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비워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지 않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결코 나 자신이 비워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비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비운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되면 그것이 비운 것이 아님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내가 나를 비울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나를 비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 자신을 비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할 때에 내게 있는 것보다 주님에게 있는 것이 더 좋음을 알기 때문에 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갖다 버리라, 누가 갖다 버리라 한여름에 안 갖다 버리죠. 그런데 좋은 냉장고를 보고 저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 버리죠. 이걸 버리지 못하면 저 좋은 냉장고 새 냉장고 들어올 수 없다, 공간이 없다, 그럼 당연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를 비울 수 있고 이걸 통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주의 것을 붉기 때문에 나 자신이 비워지고 버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시작을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삶 가운데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내 욕망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만 대리만족,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사라질 때 이런 현상은 자꾸 사람의 인정에 갈급해져요. 주의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의 인정에 갈급해 있는가? 그런데 과연 내가 기도와 말씀을 충분히 읽고 보고 하고 있는가? 그러면 답이 그냥 나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삶 가운데 보여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의 외모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았고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았어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